날마다 솟는 샘물 김영화 목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1월부터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제가 여러분들의 큐티를 받아보았는데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잘할 줄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과 묵상을 해나갈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큐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맥락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서 어떠한 말씀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번역을, 여러분들의 번역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화면에 왼쪽 편에 넣어 놓은 것은 바로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말씀 본문은 개역 개정인데 예와 같이 15절에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이 우리 학생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새 번역과 같이 다른 번역의 말씀을 살펴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울이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구나. 어떠한 우리들의 친근한 예시로서 지금부터 말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우리들의 사람 사이의 언약이더라도 정한 후에는 쉽게 파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이 정한 기간까지는 쉽게 그 계약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파기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또 다른 예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를 들면서 그 언약 또한 굳건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17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말을 전진시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15절에서는 우리 사람의 예시를 들고 16절에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한 예시를 들고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출애굽 시기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시면 시기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그 후죠. 약 430년 뒤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더 최신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렇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사람이 맺은 언약으로 쉽게 파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쉽게 파기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전해졌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19절과 20절을 살펴보시면 이 율법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왜 주셨냐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정하여 줍니다. 즉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율법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21절에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22절을 살펴본다면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의 복음이 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의롭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맥락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파악해 보셨다면 자 이제 이 내용들의 이 큐티지가 전하고 있는 이 질문들의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관찰 1번의 질문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17절을 살펴보세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17절을 살펴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과 즉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단 언약이 먼저였다라고 설명하고 약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그 시간의 차이를 소개해 주면서 언약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다고 율법이 최신의 것인데 최신의 것이 과거의 것을 파기시켰느냐? 아니다. 언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 율법이 주어졌다고 언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번 질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말합니까? 19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는 있을 것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언제까지 그 목적을 할 것인가 라고 살펴본다면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까지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랍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런 맥락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연구와 묵상의 단계인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적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이렇게 명확한데 그렇다면 율법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서 오시면 되지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유는 이 율법이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줍니다. 즉 정죄합니다. 죄를 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은 자신의 기능이 있는데 죄와 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가신다면 처음부터 읽어가신다면 이 율법에 대해서 초등교사로 반면교사로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느낀 점입니다. 4번의 질문을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의 우리 각자의 개인의 느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고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느낀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을 보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을 보며 저는 어떤 지점들을 느꼈냐면 첫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찐으로 만났다. 정말 예수님을 찐으로 만났으니 율법과 예수님을 잘 구분하고 정말 의롭게 되는 길을 찾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진짜 은혜를 경험했구나. 율법 아래 살면서 그 율법의 한계를 정말 철저하게 느꼈고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바울의 신학과 체계가 분명하니 우선순위와 가치를 따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은혜인지를 바라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과 체계가 분명하지 못한다면 그 선들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은혜와 율법이 사이에 섞여서 더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런 율법과 은혜가 정확하게 구분되고 명확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명확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단순화되고 단순화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지점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결단과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내가 아직 율법에 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하기 위하여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과 큐티를 하기 위해서 대략 일주일 후로 전진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18절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을 지금 벌써 살펴보고 있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지난주의 일이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무엇을 결단하고 적용했을지 이렇게 살펴보면 율법의 메인자의 기도라는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의 기도는 이 율법과 은혜가 명확하지 못한 자의 기도는 율법의 더욱더 메인자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기도구나. 오히려 유대인들의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하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가장하며 허황된 소리를 하는 것이 기도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내 안의 결단과 적용점들을 잘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과정을 잘 겪어가고 잘 성숙화시키면서 우리들의 목장 모임에서 이런 결단과 적용을 서로에게 나누고 말씀에서 느낀 점들을 나누며 서로의 삶이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같이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목장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눔의 장소가 목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 감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삶이 이끌림 당하는 정말 멋진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젊은 만큼 10대에 이러한 훈련들을 하고 말씀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시고 학생부에 와서 서로 나누고 또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10대의 시절을 보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멋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기에 큐티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셨다면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두 번 더 읽어보시고 또 하루의 중간중간 이 말씀 묵상지를 꺼내셔서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 묵상지를 꺼내서 자신이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며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이끌림 당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마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묵상지 맨 끝에 기도 내용이 있죠. 그 기도 내용을 보시고 꼭 기도하시면서 이 묵상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내용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정말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